저를 따라서 하시죠. 선한 청지기가 되라. 청지기는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인이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 따라서 하죠. 시간의 청지기, 재능의 청지기, 물질의 청지기. 그러니까 시간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겁니다. 시간 내 거 같은데 그렇지 않죠. 언제 갈지 몰라요. 내 거면은 내가 마음대로 조절해서 내가 마음대로 가고 싶을 때 가고 그럴 텐데 그게 안 되잖아요. 내 게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재능도 마찬가지죠. 재능도 사실은 타고났잖아요. 그렇죠. 저기 김옥자 원사님 어떤 재능이 있으세요? 네. 또 재능을 잘 개발해야 되지만 재능은 타고납니다. 사실은. 물론 후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타고난 재능이 진짜 재능이고요. 타고난 재능을 잘 발견해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는 게 사실은 최고가 되는 길입니다. 재능 내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은사도 마찬가지죠. 후천적으로 하나님 또 은사를 주시거든요. 뭐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뭐 신유의 은사 이런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질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 누구 거죠? 하나님 거 맞아요? 다음 주일날 다 가지고 오세요.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정말 맞아요. 왜 그렇죠? 우리가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날 때 집 가지고 태어난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태어날 때 자동차 가지고 태어나신 분 아무도 없어요. 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태어날 때 없었던 것들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었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구피 이야기 가끔 하지만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서 먹어도 위에서 떨어져 주시지 않으면요 굶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주셔서 먹고 사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찾아서 먹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도 우리는 청직이고 재능도 청직이고 물질도 청직이다.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시간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시간의 청지기로서의 기본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시간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 대답이 없죠? 저도 답을 안 써놔가지고. 자, 첫 번째는 우리 교재에 있어요. 우리 주보에. 첫 번째는 종말론적, 여기 다 있어요. 여기. 첫 번째는 여기다 밑줄 한번 쳐보세요. 시간의 청지기에 보면 세 번째 줄 오른쪽에 보면 시간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는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한 우리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문제 참조에는 뭐라고 써놨냐면 빌립보서 3장 14절인데요. 그러니까 표대를 향해서 내가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목적 있는 삶. 내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나도 때가 되면 부르심을 받는다. 죽는다. 그래서 메멘토 모리 얘기했잖아요. 저 기억나시죠? 메멘토 모리. 노예가 죽음 있음을 기억하라. 개선장군 하는데 그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목적 있는 삶. 무언가 남기는 삶.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야기도 기억나시죠? 남겨야 돼. 1달란트 받은 거, 자기 재능 받은 거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게 목적 있는 삶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의 삶을 사는데 시간의 청지기로서의 기본이 무엇이냐? 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인데 그 시간의 청지기로서 기본이 뭐냐? 기본. 이거 제가 일부 때는 이거 설교를 안 한 것 같아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이게 주일은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기본이에요. 내가 시간의 청직이다. 그러면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지키는 기본이 뭐냐?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거예요. 아예 그냥 내 것이 아니라고 딱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재능과 은사의 청지기로서, 재능은 타고난 것을 재능이라고 제가 일단 정의를 했습니다. 은사는 뭐냐면 성령 받고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말합니다. 가르침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 또 구제의 은사,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자, 어쨌든 둘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재능과 은사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재능의 청지기로서의 기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능과 은사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잘 활용을 해요. 잘 활용한다 이런 말이 있죠. 잘 활용한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제가 참조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써놨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침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리더십의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줬다는 그런 내용이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은사를 잘 발견을 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꾸지람 받는 건 뭐냐면 그것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사를 받았고 재능을 받았으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묻어뒀다는 거예요. 묻어뒀다. 이게 꾸지람의 이유입니다. 물론 남기지 않은 것도 꾸지람의 이유긴 하지만 남기는 것은 나중에 문제고 사실은 활용을 안 할 때가 활용을. 은사를 받았으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능과 은사의 청지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발견해서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능의 청지기로서의 기본은 무엇이냐 그것을 발견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쓰십시오. 1인 1사역 최소 1인 1사역은 해야 된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과 은사를 줬으면 그것을 발견해서 적어도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은사를 사용해서 봉사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요 봉사하는 사람은 한 20% 된다고 해요. 조금 많으면 한 30%, 40% 되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봉사하지 않고 그냥 사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재능이나 은사들을. 그냥 세상 일만 하고, 세상 일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능의 청지기로서의 기본이 뭐냐? 기본입니다. 이거는 기본. 1인 1봉사, 1사역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은사를 사용해요. 3번. 물질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물질의 청지기로서의 기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물질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이것도 똑같은 대답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여기다가 써놓은 건 뭐냐면 물질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일에 써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포인트로 집어넣은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확장.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고 할 일이 많죠. 구제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습니까? 먹고 살기도 해야 되고 또 물질을 통해서 할 일이 많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초점은 방향성은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 나라 확장. 그래서 아무튼 돈을 벌면 많이 벌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잘 또 저축하고 또 아끼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물질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그 개인적인 씀씀이를 전혀 하지 말라.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도 편하게 먹고 살고 또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거기에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누릴 건 누리지만 그러나 자기만을 위해서 누리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설교 시간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세계 최고의 부자가 록펠러 아닙니까? 근데 그 할아버지가 록펠러 그 손자에게 존 록펠러가 데이빗 록펠러가 부자거든요. 그런데 이게 석유 왕이죠. 그런데 뭐라고 가르쳤느냐? 5,000원씩을 주면서 10분의 1은 뭐 하라고요? 11조 해라. 10%는 뭐 하라고요?
이웃을 섬기기 위해 사용해라. 10%는 저축해라. 그리고 70%는 잘 사용해서 보고해라. 이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 섬기고 저축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가 어떻게 되냐면 큰 병에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괴사병에 걸려요. 괴사. 그리고 이상하게 막 세포가 썩어 들어가는 병들이 있잖아요. 괴사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됩니다. 40대. 이게 40대에 부자가 되는데 그 40대에 그런 불치병에 걸리게 되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병원에 이런 글귀가 써 있는 걸 봐요. 주는 것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이런 글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말씀이 이상하게 막 감동이 돼가지고 있는데 마침 어떤 어린아이가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는 그때 그 장면을 보게 되죠. 그걸 도와줘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밝히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아이가 수술을 잘 받고 치료가 됐습니다. 그때 느꼈던 그 감정, 그 감격, 기쁨, 여태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그런 감격이었다. 그렇게 그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구제하는 일, 교육하는 일, 또 그리고 교회 세우는 일,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많이 세워요. 노벨상이 가장 많이 배출됐다고 하는 시카고 대학을 이분이 세웁니다. 그 외 대학을 많이 세우고요. 그리고 교회를 수천 개의 교회를 세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사업,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을 그 모든 재산을 벌기만 했었는데 병이 걸려 죽을 고비를 한번 겪고 나서는 그것을 정말 거룩한 곳,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이런 일에 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청지기로서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하되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게 이제 많이 있겠지만 그런 내용을 제가 전하고 싶었고요. 물질의 청지기로서의 기본은 뭘까요? 그러면 11조와 헌금입니다. 11조와 이제 말라기에는 봉헌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11조와 봉헌물의 차이는 뭘까요? 11조와 봉헌물의 차이는 뭘까요? 11조는 하나님의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11조는 아예 하나님의 겁니다. 봉헌물은 뭐냐면 헌금이에요. 헌금입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것이긴 하지만 이것은 자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자원에서 감동함으로. 11조는 의무헌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봉헌물은 이것은 자원헌금입니다. 그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의무헌금과 자원헌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11조와 물질의 청지로서의 기본은 뭐냐면 11조와 헌물, 오늘로 말하면 헌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 말라기 3장 8절, 10절, 고린도후서 9장 6절, 10절. 이 말라기는 11조와 헌물 얘기고 고린도후서는 뭐냐면은 이것은 구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심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제 헌금을 드리는 것을 심는 거로 표현하고 있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오르티즈 목사님 이야기는 이제 집문서 다 가져오라고 이제 그랬던 얘기고요. 아무튼 이런 얘기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4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시간의 청지기로서 나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재능의 청지기로서 나는 어떻게 행할 것입니까? 물질의 청지기로서 나는 무엇을 순종할 것입니까? 이에 관하여 마태복음 6장 33절은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과 확신을 가져다 줍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이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겠다. 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조의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을 했는데 이게 뭐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청지기로서의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인데, 이거는 뭐냐면 시간의 청지기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주일 성수하느냐, 그리고 구역 예배 또 기타 예배들을 내가 드리고 있느냐, 일반 여러 가지 예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구역 예배 드리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뭐 주일 성수는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에 뭐 새벽 예배라든지 수예배라든지 또 가정 예배라든지 금요기도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것은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 말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물질을 잘 사용하고 서로 축복하는 삶을 살고 이런 것들도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다. 그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재능의 청지기는 나는 봉사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은 교회 나오게 하고, 교회 나오는 분들은 봉사하게 하고, 구역 예배 드리게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물질의 청지기로서 나는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 이거는 11조와 적어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역 인도자들이 이 부분을 좀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미 이 물질을 사용하는 그 규모가 대부분 다 결정이 돼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리를 한번은 끊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생활의 11조라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3부 때만 딱 이 얘기를 했는데요. 1부, 2부 때는 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 뭐 어떤 얘기냐면 집사직분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당회를 하면서 저는 여태까지 11조를 안 하는 분들을 그 집사직분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그런데 이제 그것도 많이 봐줘가지고요. 그냥 1년만 해도 집사직분을 주기도 하고, 1년에 뭐 12번이 아니고 뭐만 서너 번만 해도 그래도 그냥 11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있구나 생각을 해서 집사직분을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 오래 나오고, 어렸을 때부터 학생 청년 때부터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 그런 분들인데, 또 근데 그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집사직분을 받지 않고 나이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좀 제가 마음이 좀 아파서 그냥 그분들도 집사직분을 주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혹시 또 이제 바꿀 수도 있다 생각을 해서 위임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교육자들하고 나중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중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집사의 직분을 주는데 한 번도 1년 12번 중 단 한 번도 11조를 안 하고, 그리고 심지어 1,000원 하나 11조 한 번 안 하고 어떻게 집사직분을 받겠느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집사직분 주는 거를 안 줬습니다. 뭐 안 받으면 어때? 뭐 그럼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거룩한 직분입니까? 그리고 이 때에 맞게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을 받는 거 중요하거든요. 집사직분 받을 때가 되면 집사직분 받아야 되고요, 권사직분 받을 때가 되면 또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해나가는 거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해서 했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하고 구역 인도자들이 좀 지혜롭게 잘 얘기를 해야 돼요. 저는 여태까지 이 부분을 강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 시간도 얘기했지만,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은퇴를 앞에 두고 후회되는 게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거, 확실하게 가르치지 못한 거, 여기에 대해서 후회가 된다. 그런 말을 제가 듣고,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온전한 11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11조 얘기, 설교하면서요, 온전한이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게 제가 지금 이게 설교를 제대로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양식 있게 해라, 이런 얘기하고, 생활의 11조라도 해라, 이런 얘기는 했지만 온전한 11조를 해라, 이 얘기를 제가 안 했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온전한 11조 얘기를 했습니다. 온전한 11조.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들을 쭉 했잖아요. 빚이 있어도 11조 해라, 수입이 있으니까. 그리고 퇴직금 받은 거 11조 해라, 상여금 받은 거 11조 해라, 땅 판 거 11조 해라. 그거 다 11조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전부 다. 그런 얘기를 제가 이번에, 사실은 제가 온전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한 거예요. 처음. 그래서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30년 넘게 했어도
그런 얘기는 제가 안 했거든요. 온전한 11조. 11조 얘기만 들어도 막 시험 들어가지고 막 그냥 그러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으니까 온전한이란 말을 못하는 온전한 일을. 근데 이번에는 제가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런 얘기도 제가 처음 했네요. 정말 처음 한 거예요. 지혜롭게 우리 구역인도자들이 잘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거 받아가지고요, 들려주세요. 정 못하겠으면 들려주세요. 들려줘. 이거 이제 여기 참석 안 한 분들은 다 이제 보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받아가지고 좀 나도 좀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들려주면 구역인도자들이 본인들이 조금 그래도 수월하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청직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 말씀을 알았으니까 행함으로 복이 있다 말씀했으니까요. 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